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벌써 49번째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쭉 했는데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 위에 선 사랑.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교회는 정말로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많냐 작으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열, 음행 문제, 송사 문제, 은사, 경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대두되어서 부활에 관한 교리에 관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한 장 가득 58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식어가고 있었냐면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3장에 기록해 놨죠. 내가 사람들의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이야기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죠? 프로그램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사라질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만 병들어가는 이 교회의 역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의 모든 화려함은 이제 화려함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정죄만 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상처만 줍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별의별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뒷배경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해서 여러 가지 고민되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는데 도서관 풍경이 이렇게 나온 적 있잖아요. 도서관 풍경이 나왔다고 막 거기다가 댓글을 얼마나 심하게 써놓는지. 그래서 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뒷배경에 무슨 상관이며 이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뇌가 망가진 겁니다.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과 싸우느라고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랑 없는 진리, 그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정죄만 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상처만 줍니다. 말씀을 사용하지만 사람을 세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도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아요.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둘 중 하나만 붙들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만 붙잡는다, 진리만 붙잡는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16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며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강건하라. 이것은 전부 진리를 붙드는 영적 전쟁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은 진리의 최종 목적, 영적 전쟁의 최종 목적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아주 차갑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두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한쪽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이런 모습이고, 또 한쪽은 바로 이제 사랑은 말하지만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성경은 둘 다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붙들라.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교회를 건강하게 붙드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마지막 기둥. 자,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깨어서 그랬죠? 여기 깨어서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이게 첫 번째 기둥에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뭡니까? 잠들어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잠들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죠. 불이 나도 모릅니다. 적이 가까이 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죄가 슬며시 들어왔다가 활동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세속화,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모릅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활동은 많았는데 영적으로 졸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죠. 활동도 많았죠. 지식도 많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약해졌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끼리 이제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잠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든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려요. 찬양도 합니다.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말씀에 대한 이 떨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잠. 예수님도 마지막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속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은 그레고레이테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 잠에서 깨어 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방심하지 않고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했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예를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관절염이 왔어요. 그럼 이게 아파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아픈 것도 모르면 나중에 이게 변형이 돼버리겠죠, 손가락이. 뒤틀리고 변형이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왜 무섭습니까? 감각이 없이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먹고 마시다가 심판을 맞았습니다. 롯 시대 사람들도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뭘 했냐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자연스러워져서 죄가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가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 사람에게 계속 듣다 보면은 그 거짓말이 익숙해져 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저게 잘못된 건데 하는데 알면서도 그냥 뭐 슬쩍슬쩍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든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깨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네 가지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 다음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을 그저 단순한 익숙함으로 되어버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랬죠. 굳게 서고,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깨었어요. 깨어 있어요. 그런데 굳게 서라는 거죠. 굳게 서라. 그것도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개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가지고 굳건히 서라는 거죠. 굳게 서라는 말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 굳게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흔들리지 말라, 자리를 지켜라, 물러서지 말라, 끝까지 버텨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예, 적이 밀려와도 진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다라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인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예.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은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라고 그랬죠? 굳게 서서가 스테케테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라. 굳게 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거꾸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여기 굳게 서라는 말이 있죠.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여기서도 스테케테입니다. 율법주의가 밀려와도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굳게 서서 뭐라 그래요?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굳게 서서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리와 미혹 속에서도 사도적 진리를 붙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들어가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라고 그랬죠.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진리 위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서.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철학이 들어왔죠. 인간 중심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부활 교리가 흔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언제 무너지느냐면은 건물이 무너질 때가 아니에요. 진리가 흔들릴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계속 변하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도덕 기준도 변합니다. AI도 변해요. AI에 관한 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샀다. 그러면 이것도 벌써 폐기 처분할 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1개월, 2개월, 3개월 되면 한참 달라요. 또 다르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능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뭐 내가 지금 쓰는 것은 뭐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또 혹해가지고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또 제미나이 뭐 재미도 없지만 제미나이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요. 나는 클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클로드를 쭉 가요. 그렇게 종잡을 수 없이 이쪽 끌려가고 저쪽 끌려갔다는 AI를 잘 모르게 됩니다. 한 곳을 딱 파야죠. 딱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챗GPT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미나이가 낫다는 거예요.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또 제미나이로 가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제미나이에 있던 기능이 챗GPT에 또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보통 많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뀌고 있어요. AI의 변화는 실로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변하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그런 기류에 따라서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만 붙들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가지고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래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깊은 문제는 결국 사랑의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부족. 이 교회는 은사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가 넘쳤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활동도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은사.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한다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당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끼리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을 기록할 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어떤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자기 힘이나 능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지치고 뒤로 자빠집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방 봉사를 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고 내가 이것도 한다라는 어떤 자랑 삼아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분위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참 따뜻합니다. 그 사람을 기다릴 줄도 알아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연약한 사람이 와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와도 회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기가 도는 겁니다. 말씀은 옳아요.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진리는 말하는데 눈물이 없고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이 돼버립니다. 칼.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찌르게 된다는 거, 상처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일부만 사랑으로 하라,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사랑으로, 권면할 때도 사랑으로,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심지어 책망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의 방식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 사람이 살아요. 근데 교만으로 하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정받기에 의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 사랑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사랑은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더의 사랑. 그래서 21장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지만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다고 바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는 사랑하셨지만 죄 자체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둘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랑으로 가고 진리로 가고.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단순히 인사를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명령을 남깁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든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처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려도 무너지고 사랑을 잃어버려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빠지기 식은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은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 말씀은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예, 옳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차갑습니다. 정죄합니다. 사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결국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예요. 죄는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결국 교회의 방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 중 하나만 붙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진리에 굳게 서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위에 선 사랑만이 병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 이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기둥이 잘 받쳐질 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듯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